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요나서는 지금 이제 이 분류상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선지서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1장을 읽어봐서 알듯이 요나서의 이 형식은 선지서의 형식보다는 그냥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역사서에 더 가까운 그런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선지서이면서 마치 무슨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야기가 주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나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읽다 보면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서를 읽으면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선지자 요나를 제외하고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생물과 사람들과 무생물들마저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풍랑도 이방 선원도 물고기도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오직 이 요나 한 사람만 빼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독하게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이 요나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요나 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로 요나였구나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읽다가 나중에 가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단순한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요나서의 첫 장면, 우리가 1장이 이제 요나서의 첫 장면의 모습인데요. 이 장면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이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생각을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정반대로 일어나 다시스로 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와 정반대로 4배나 5배 더 먼 곳, 지금 그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모습 자체가 충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불순종 자체가 충격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요나의 이런 모습이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불순종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요나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요나는 초신자나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여 저리로 가더라도 이 선지자 한 사람만큼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지금 정반대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이 충격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까? 사실 요나가 왜 도망가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인데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니느웨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나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단순히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니느웨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을 생각하면 느끼는 그 감정들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악한데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면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나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 니느웨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괴로움을 당하는데, 저들이 빨리 망해야 우리가 안전하고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있는데 저들에게 멸망을 피하는 길을 소개하라라고 하니까 거기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요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요나가 지금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공의,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뜻이 부딪혔을 때 내 뜻을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꺾어내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역사관, 내 생각, 나의 뜻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내 생각이라는, 나라는 이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는가? 내가 이 말씀이 용납할 수 있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정말 합리적인가? 납득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의 나의 결정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순종이라는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볼 때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순종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도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순종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순종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 판단이 순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순종이죠? 뭐가 순종의 기준이 됩니까? 그 말의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가, 받아들일 만한가,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내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내 감정으로과는 다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나가 타고 가는 그때 그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 선장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는데 하필이면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힙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데 하필이면 그때 큰 물고기가 있어서 요나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이게 1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우연의 일치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하필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는데 마침 거기 배가 있고 마침 자기에게 그 삭시 있고 또 하필이면 지금 그 배가 풍랑을 당하고 또 우연히 지금 그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게 되고 제비가 또 하필이면 요나에게 떨어지고 하필 거기가 요나를 삼킬 만한 물고기가 배 옆을 지나가고 있었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연의 일치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도록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지금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밟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요나를 니느웨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요나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데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요나일까요? 선지자가 요나 한 사람, 니느웨에 갈 선지자가 요나 한 사람밖에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이렇게 요나에게 집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보낼 선지자들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선지자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치 선지자가 요나 한 사람인 것처럼 니느웨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요나 한 사람인 것처럼 요나에게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갈 사람이 너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말 안 들으면 그냥 버리시고 포기하시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요나를 붙드시고 요나를 지금 바다에 빠뜨리셔서라도 니느웨에 보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일이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보낼 선지자가 요나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곳까지 데려다 놓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어르고 타이르셔서 때로는 요나처럼 폭풍을 보내시고 바다에 빠뜨리는 이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의 자리까지 반드시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바로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거부하고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요나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서 바다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고 싶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폭풍이라도 동원하시고 사람을 동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때로는 신앙이고 직분이고 뭐고 다 싫고 때려치우고 싶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있다면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을 우리가 결국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득 경험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